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은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시는 말씀 가운데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들 중에 어떠한 말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말을 많이 하신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다 지금 짜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죠? 네.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에게도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들을 어느 걸 많이 하냐? 그러면 저는 어떤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부정적인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제가 말한 대로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마 죽어도 몇 번을 죽었을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제 올라오려고 준비하는데 이제 아내를 계단에서 만났죠. 그래서 아내가 떨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야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떨려서 죽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대로 했다면 벌써 죽었죠. 아마도 지금 웃고는 계시지만 성도님들도 여기 나오시는 자리까지 여러 분 죽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보면은 참 이게 농담일 수 있겠지만 너무 지나쳐가는 말들 가운데도 보면 부정적인 언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에 대한 특징이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니까 한번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기본적인 예의가 없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의가 있으시죠? 대답도 안 하시고 그죠? 두 번째로는 사소한 것에 상당히 집착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맥락을 파악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 없다고 하네요. 또한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부정적이신 분이세요? 아니면 이거와는 상관없는 나는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말하기가 애매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 긍정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를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이제 그 각 지파마다의 나름대로는 유망한 이제 그 일꾼들을 하나씩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이제 보고받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보고 온 내용들을 보면 거짓이 아닌 거예요. 과장된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있는 그대로에 대한 모습들을 그대로 토론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시간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을 우리가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극히 좋은 것들이 없어요. 기쁜 것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너무나도 악해져 가지요. 하지만 그것들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 가운데서도 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아름다움에 대한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가운데서 현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대한 모든 것들로 그냥 부정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지만 똑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최고이고 그 모든 것들이 값짐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언어적인 그 고백이 되어질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 아멘. 여기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종노릇하면서 나름대로는 수백 년 동안을 지내왔지만 어찌 보면 본인들 것이 아닌 남의 거에 대한, 남의 거에서 그냥 얹혀 살았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때가 돼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이미 많은 민족들이, 많은 족속들이 터를 잡고 거기 역시도 수백 년 동안이나 나름대로 그들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터전을 읽어갔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삶에 대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한다면 당연히 많아 보이죠. 커 보이죠. 위대해 보이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는 없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들은 크다, 강하다, 거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얘기하죠.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탐꾼의 12명의 그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동일한 얘기들, 반이었다면 조금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데 12명 가운데 거의 모든 인원인 10명이 동일한 얘기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나서는 백성들은 어때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고 투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으로 넘어와서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되 이르되 우리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온 백성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10명이 그들이 보았던 모든 내용에 대한 것들을 보고 막 동요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단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다시 한번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말을 하지요.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땅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이다. 사실 이미 10명이 보고했던 내용대로 그들은 크고 그들은 위대하고 정말 그들 앞에 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또 하나 사실적인 건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귀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9절로 넘어와 보면 다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먹이라고 얘기하죠. 예전 성경에 보면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먹이가 아닌 뭘로 표현해요? 밥이라고 합니다. 밥.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뭐 하다 보면 되게 조금 쉬운 일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정도는 밥이야 라고 얘기하죠. 저만 그렇게 얘기하나요? 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얘기하죠. 껌이라고 얘기하시나요? 이 정도는 껌이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처럼
어찌 보면 지금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위대하고 크고 거인인 저들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밥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밥. 따라하겠습니다. 껌. 쉽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삶 가운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고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니 모든 이들이 어렵다 얘기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밥이 될 줄 믿습니다. 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나가셔갖고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10명과 비교할 때에 가진 거라고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붙잡는 믿음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는 그 시대 때 12지파 가운데 동일하게 인정받고 위대한 인물들이었죠. 귀한 일꾼들이었죠. 네. 다른 10명들은 그냥 현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위대한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과는 다르게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믿음의 말들로서 표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말로 우리 승리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담대함으로 구합니다. 우리 14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리라. 여기 보니까 정말 그 정탐꾼들의 10명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말에 대한 동요가 되어서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막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화딱지가 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11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저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왜 니네들은 계속적으로 나를 믿지 않는, 이번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부터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을 전멸하겠다, 전염병으로 죽이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그분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듣고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조율을 합니다. 18절과 20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니 형벌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시니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이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여기 보면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미 모세가 여호와와 하나님과 대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조율하며 나아가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 대한 것들, 홍해 사건에 대한 것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모든 인도하심에 대한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도 봤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동하는 그곳이 넓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저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심에 대한 모든 것들이 먼 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뭐 빌딩이 많고 또 우리나라처럼 뭐 산이 많고 하는 지형이 아니라 그 지형 자체가 광야 가운데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그냥 보면 먼 곳에 조금은 멀리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이미 그 소문조차도 그들 역시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더 저들은 정비할 수밖에 없고 더 저들은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6절로 넘어와서 능력이 없어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저들이 얘기할까 봐 하나님이 저들을 진멸시켜버리면 저들이 능력이 없고 저들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론은 출애굽해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었구나 비웃는 거죠. 그런데 죽은 저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인도해낸 누구를? 하나님을 비웃을까 봐, 하나님을 더 업신여길까 봐.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노하기를 더디해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해달라고, 사해달라고.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구하세요. 또 그것이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함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도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여기 지금 교회 본당에 그 계단을 해체한 것도 여러 가지 안전장치 때문에 또 뭐 허가를 맡아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 어제도 우리 이제 한 권사님과 집사님하고도 얘기 나눴지만 우리도 공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되시죠? 오늘 대답을 안 하시기로 아예 작정을 하신 거죠? 걱정이 되실 텐데 더 웃긴 건 이 앞에 있는 철물점 사장님이 오셔갖고 왜 이렇게 공사 안 해요? 오히려 더 걱정하시는 거죠. 아 글쎄요 그랬더니 참 답답하네 이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 주변 사람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러한 염려에 대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그냥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담대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모든 허가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건축에 대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냥 건물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관을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이 지역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끼쳐지고 이곳에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영혼들이 가득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했던 대로 주님 건축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이거 지어놓고 나서 아무것도 오지 않으면 우리들보다도 주위에 있는 자들이 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길까 봐 믿음으로 구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달라고. 또 우리 삶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건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찌합니까? 저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달라고,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자녀들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일들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사람의 말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놀라운 건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와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부분들 가운데 조목조목 얘기하는 것 가운데 그 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사하노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지금 당장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즉시 다 멸망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그 믿음의 사자들의 그 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사시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말들 가운데 부정적이었던 긍정적이었던 믿음이었던 불신이었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전환하는 귀한 기회로 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할 거야. 이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삶으로 돌아가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이 삶 가운데서 행하지는 모든 말들이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말로, 긍정적인 말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그 들려지는 그 모든 말대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경험하고 나아가시는, 또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정탐해왔던 그 모든 인물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그 1세대들은 그 광야 가운데서 다 진멸하는, 왜? 그 이후의 사건들을 봐도 저들이 늘 부정적인 언어로 얘기해요. 정말 저들은 더워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뭐가 돼요? 죽어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가심에 대한 것들을 보지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이제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와서는 안 되면 왜 안 되느냐 불평하고, 보면 보는 대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 본인의 그 삶 가운데 오늘 말씀하셨던 대로 여호와의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그 여호와, 무서운 말인 거죠. 하지만 반대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아뢰이고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의 모세가 말하는 말만에 대한 것들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말한 그대로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전에 쓰여진 출애굽기에서 보면 결론은 저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도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완악한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나오게 되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재앙에 대한 것들을 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제해달라고. 그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말씀들,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또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을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 안에 본인의 조카 롯이 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땅 안에 혹시라도 의인이 있다 한다면 어떠하실 겁니까? 그래서 50명부터 쭉쭉쭉 줄여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의인이 있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해달라고, 결론은 본인의 조카가 있는 그 롯의 가정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약속한 대로 그 안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론은 멸망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얘기한 그 말에 대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멸망할 수 있지만 그의 조카의 가정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쓰여진다면 정말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의 말을 기억하사, 너를 기억하사, 내가 명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너를 기억하사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말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시편 34편 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이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기자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시 가운데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읽은 34편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시편에 정말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고백과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음에 있어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고 많은 업적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목동 때부터 정말 그 어릴 때의 그 심령의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늘 입을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의 그 말에 대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먼저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동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때때마다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기억하사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응답하심에 대한 것들을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시편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또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간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이러한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유 그냥 뭐 내가 얘기하면 아예 모르겠어, 응답도 요즘에 안 되는 것 같고 몸 하나 그냥 죽을 것 같고, 아이고야 그죠? 예? 요번에도 최근에도 우리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것 같아.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이 빡빡 되시는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제 기도 제목을 부탁드렸어요. 예, 기도달라. 목사보다 기도를 더 세게 하시는 것 같아갖고. 예?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나타났던, 모세에게 나타났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구하는,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가 믿음의 언어로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구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외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산 간증이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말들 가운데 대부분의 어떤 말들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만 믿음이 있는 척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삶을 돌아가면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람들과 만날 때는 늘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있지 않은지, 또한 혼자 있을 때에는 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혼잣말로도 우리가 정말 혼잣말을 할 때에도 그 혼잣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말들이 날마다 넘쳐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말로 승리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한 우린 오늘은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또한 늘 우리는 핑계와 또한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방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주 앞에 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주 앞에 구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새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을 온전하게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들은 연약했는가 라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평가할 문제가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늘 우리는 번번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정말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먹이요 밥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저희들 나가 증거하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 위에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대 가정 위에 또한 일터 위에 또한 정말 주님이여 또한 삶 위에 또한 자녀들 위에 건강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